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호세아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결혼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 2장을 보면 앞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가는 것을 음란한 아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을 행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녀가 아닌 음란한 자녀들을 낳은 이런 치명적인 이런 어떤 괴로움과 아픔, 그다음에 비극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마치 그렇다라고 호되게 경고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행하다가는 너희들은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본심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무섭고 또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맨날 이렇게 협박을 하시나 또 벌만 얘기하시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이제 자세히 또 이렇게 끝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원래 마음은 벌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나 그렇게 비극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나 비극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원래 자기의 백성의 자리로 앉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 백성의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죠.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음란한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자리죠. 여기를 그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 보시니까 없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요.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음란한 데 가 있고 우상 숭배한 데 가 있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좋은 말로 해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로 해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게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호되게 경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은 사람들이 했는데 마음 아파하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절규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간 사람은 자녀인데 집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부모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심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잘못을 이제 자녀가 해서 옛날에 우리 종아리 이렇게 맞잖아요. 엄마한테 종아리를 이렇게 맞았는데 근데 이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종아리를 때렸는데 때리고 보니까 종아리에 빨간 이제 몇 자국이 있고요. 약간 푸르스름하게 종아리가 부어 올라와요. 근데 엄마는 그걸 보면서 이 자녀가 얼마나 아플까? 또 마음이 아픈 거야. 또 마음이 아파서 원래 그 잘못한 자녀가 맞아서 마땅한데 때리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서 그 자녀를 부둥켜 울고 부둥켜 안고 울고 엄마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상하죠. 애가 잘못했어요. 때리고 보니까 엄마 마음이 아파. 엄마가 애를 부둥켜 안고 엄마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경고를 하고 심하게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벌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사실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라고 한 말하는 이제 이런 이제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까지만 읽고 말았으면 야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진짜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본심이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겠다 그러죠. 요 14절 앞에 분위기랑은 확 달라지죠. 예, 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엄하게 경고했지만 진짜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타일르고 위로하려고 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정말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면 내가 포도원을 줄 마음도 있고 소망의 문을 삼아 줄 마음도 있고 너희가 어렸을 때에 애굽의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너희를 환대할 마음이 기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결혼 관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내된 입장이에요. 음란한 여자의 입장이니까 다시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16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어디 가서 바알을 부르면서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내 주인,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데 가서 주인을 찾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좀 더 얻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디다 빌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면 죽어있는 동상 앞에 죽어있는 나무와 깎아져 있는 그런 쇠붙이나 나무와 이런 데 가서 빌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지은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미물에 가서 절을 하고 미물에 가서 갖다 빌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타까운 모습, 중간에는요 괘씸한 모습, 나중에는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좀 기다릴 때는 걱정되죠. 좀 더 지나면은 왜 안 올까? 막 또 그런 괘씸한 마음도 듭니다. 날 약속을 안 지키나? 근데 진짜 지나면요 화가 나기도 하면서 더 지나면 진짜 다시 걱정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랑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곁길로 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시는 이런 장면.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회복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는지를 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18절, 19절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땅이 순전하게 이렇게 땅에 대한 어떤 황폐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가인이 범죄한 그 이후로 땅이 엉겅퀴를 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너희가 원래는 수고해서 얻을 곡식과 열매가 아닌데 평생 남자들은 땅에서 수고하여야 얻을 것을 얻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땅이 황폐하고 땅의 질서가 깨지고 이 만물의 피조물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진 것이 다 우리의 타락과 관련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런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셨던 창조 질서까지라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가면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이 이상한 동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사자굴에서 어린 양이 같이 놀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신 그 세계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 땅의 모든 질서를 깨짐으로 우리가 짐승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 독을 두려워해야 되고 땅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늘을 두려워해야 되고 태풍 한번 불면은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심각한 상태가 이제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전쟁 항상 사람들은 싸우죠. 이 땅에서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다는 나라는 없을걸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 세계 곳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지금도 뭐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끊이지 않는 전쟁과 공포와 두려움. 우리가 이제 전쟁을 이제 잊은 지가 좀 오래돼서 그렇지 전쟁을 하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 서로가 포로를 잡아고 여자를 잡아가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요. 전쟁만 일어나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남자는 끌려가서 죽음에 이르고 여자들은 끌려가서 추행을 당하고 추행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그런 것들이요. 민족이 섞이고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상복귀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요. 19절은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겸으로 내가 다시 장가들다. 장가드는 모습이 이제는 그런 험악한 어떤 음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정말 결혼 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 정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으로 교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관계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부르는데요. 아담과 같이 숨게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부르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원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가? 우상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에게 갖다 바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너의 영혼은 나에게 팔아라 하고 하는 이런 이제 괴테의 이런 작품처럼 파우스트의 작품처럼 거기 나오는 거죠. 뭐 거기 비유가 그런 거죠. 제가 한번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걸 다 줄 것처럼 얘기하죠.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 마귀들은 원하는 걸 줄 것처럼 얘기해. 대신에 네 영혼을 나에게 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가가 영혼을 지옥불로 보내는 이런 결과인데 사람들은 모르는군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이 못 나오는 거죠. 왜? 나오기 싫은 거죠. 왜? 하나님께 나오면 자꾸 죄를 얘기하니까. 비겁한 인간은,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인간은 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갖다 바치기만 하면 원하는 걸 주는 우상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우리도 모르는 원리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가면요 하나님은 당장 죄를 얘기하시거든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근데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 나오면요 계속 부담스럽죠.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이 죄의 회개에 관해서 설교를 한 주 걸러서 들었던 적도 많아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교회 나와도 그런 죄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도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할겠구나 이렇게 했지. 지금은 이제 현대인들은 현대인이라 뭐 현대 저나 뭐 옛날이나 지금은 별 차이 없는데 지금 오늘날의 사람 현상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까지 가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부담스러운 얘기를 목사님 자꾸 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이 피곤한 날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목사님은 위로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시지.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부담을 주냐는 거죠. 뭐 죄에 대한 얘기, 헌금에 대한 얘기, 봉사에 대한 얘기, 뭐 헌신에 대한 얘기 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오늘날의 교회와 믿음이 바로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들을 수 있는, 선택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모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주면서 가장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뭘까요? 21절, 22절에 두 절에 응답이란 말이 5번 나오거든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 이거 언제까지 기도할 거야?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응답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의 의미를 알아야 오해가 없고요, 실망이 없습니다. 21절, 22절에 이 짧은 두 절에 응답이란 말이 5번이나 강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는 응답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를 해라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응답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고요, 진짜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원하는 것을 받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더 중요한 성경적인 응답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응답이에요. 같아요, 틀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릴 때 그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두 말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응답이고 못 얻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망이 많아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자체가 응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원하는 대로만 되면 다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응답은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것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많은 뜻이 수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잘 따라간 사람과 따라가지 못한 사람의 이미 검증된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못 받았다? 저는 그런 것이 더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응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을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네가 이거 좀 해볼래? 너 이거 하지 않겠니? 할 때 여러분 무슨 응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게 순종이죠. 안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순종, 할 것을 해야 되는 순종이 있어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안 할 것을 안 해야 되는 순종이 있고요. 할 것을 해야 될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응답이라고 말하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받는 거를 자꾸 응답이라고 해요. 너무 좁은 범위의 응답이고요. 성경적이고 이 온전한 응답의 의미는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물어보신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던 너무 많은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응답을 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1절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은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응답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만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응답하면 하늘도 응답하고 땅도 응답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졌던 백성들도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 의미를. 근데 이런 의미를 이 설명을 안 들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 하늘에서 응답이 되는가 보다,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근데 진짜 응답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응답받는 것, 그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21절부터 23절까지요. 여러분 잘 표시해 놓고요. 이런 말씀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아시면 좋은데, 여기에 앞이랑 연결돼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음란한 여인에게 태어났죠.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루하마라 그랬죠. 루하마는 은혜를 받을 사람, 긍휼을 받을 사람. 로가 붙으면 은혜를 못 받을 자녀가 태어난 게 로루하마죠. 근데 그 백성, 여기는 로루하마를 안 했지만 뜻이 똑같아요. 이 땅에서 긍휼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로루하마를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한 상황에서 태어난 자녀, 버림받아 마땅할 자녀인데 하나님은 그 자녀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긍휼을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는 또 앞에 누구라, 어떤 아들의 이름이었죠? 로암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가 붙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가 여기 나오는 똑같은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인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일컬어 주리라. 하나님은 앞에서 그렇게 무섭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진짜 무섭게 하고 내쫓으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서 응답을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진지하게 보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진짜 응답받는 믿음,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 백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은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돌아오면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긍휼의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제 그 수요 때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조윤웅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길만 집사님께서 운동기구에 눈이 크게 다치셔가지고 회복 중에 계신데, 사실은 의사들은 이게 너무 치명적인 이게 상처이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가 또 다른 이제 증세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 이틀 동안 기도한 동안에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공개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꼭 이길만 집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데까지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짜 준비하신 경고 뒤에 숨은 응답과 긍휼과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우리 이길만 집사님에게 하나님 그 상처와 마음 위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가 하나님 주님께서 가리워진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과 긍휼하심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표현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고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가장 최선의 의료와 의료의 치료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세심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최선의 치료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아버지 합심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또 이길만 집사님께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